들었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레기 13장, 14장, 15장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 피부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진찰하는 데 관한 이야기의 지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찰이죠. 누가 누구를 관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제사장이 그냥 보통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문둥병자를 관찰합니다. 문둥병자를 관찰하는 이유가 문둥병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낫게 하시는지 안 낫게 하시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문둥병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중에서 문둥병자에게 누구를 관찰하느냐? 관찰을 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관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은 문둥병자와 하나님과의 문둥병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일, 활동, 행위,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그 많은 성한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거기에 관여하게 하신 것은,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되면 여기 중앙에 성막이 있고, 이 간격은 약 7.2km쯤 돼요. 그 인구 쪽으로 따지면 그만큼 길어요. 20리가 넘지요. 20리 가까이 되죠. 여기 문둥병자가 이 이스라엘 진 밖에 문둥병자였습니다.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진을 거룩이라 하고, 이 밖에 있는 것을 또는 세속 또는 거룩이 아니니까 그냥 저주 지역이죠. 하나님 앞에 내놓은 지역이죠. 이 내놓은 지역에서 문둥병자가 그대로 문둥병자로 있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면 내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관찰하는 이 말은 이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지, 요 경계성산에 등장한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그 경과 또는 경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되는 나라거든요. 민족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주의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알려줄 때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고, 레위기 중에서 13장, 14장,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들이 인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문둥병자에게 주목하라 이 말이죠.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둥병자는 여기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문둥병자는 관심 받겠어요. 이 저주받아 잘 됐다. 나만 저주 안 받으면 돼. 나는 청구하면 돼. 라고 개인적인 자기 부원적인 안심과 자족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문둥병자에게 주목을 하게 만들어요. 레위기 13장, 14장. 13장은 의미는 14장을 받쳐주기 위함인데, 13장은 그냥 피부병이에요.
14장에는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접근할 때 바로 문둥병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피부병을 주목하면서 서서히 어디에 빠져들어가느냐 하면은 14장에 문둥병에게 도착하고 도달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피부병. 피부병과 문둥병을 의도적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부병자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 밖에 있는 문둥병자는 못 들어온다. 이 못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아예 쉽게 말해서 이게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천국 갔으면 되지. 이제 지옥은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서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옥을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지옥을 살펴줘야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에 자족할 게 아니라 저 지옥 가는 사람과 내가 다를 바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천국 오게 되었지라는 그 경로와 중간에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개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그런 심보로 그런 욕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지가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거 도취돼서 지옥 가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적으로 난 천국 갔다 하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지옥과 저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죄가 먼저 전제돼야 의가 나와요. 죄가 없는 곳에 의가 없고 저주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저주 속에만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알려면 저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자기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죠. 산자라고 간주하지 말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 자리를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난 죽어도 당연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는 것은 자기 죽음의 틀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 십자가가 너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한 달 수입 이 정도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나의 본 모습은 내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소유가 얼마나 부동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뭐를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짊어지는 그것보다 내한테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계속 유지돼줘야 나는 구원받았다 소리가 안 나오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가 계속 나와요. 십자가를 계속 져야 내 힘으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적인 발언이 안 나와요. 종교적인 자기 행세가 안 나온다고요. 그건 취미생활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도무지 실패했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했다가 계속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계속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외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외운 만큼 내가 덜 육이 된다든지 육에서 약간의 달짝 들렸다든지 그런 법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 피가
구원의 능력이지. 구원의 능력이 부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걸 문둥병자가 이렇게 구원의 경도, 거룩이 되는 경도를 이야기할 때 누구 보고 관찰하라 하냐면 바로 제사장 보고 관찰하라 합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거룩의 표상입니다. 거룩된 자중에서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거룩된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로 하여금 문둥병자를 관찰하게 해서 이 거룩의 마감, 거룩의 최종 모습, 이 제사장이라는 이 모습까지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치되느냐, 어떻게 같은 운명으로 일치되느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하는 그 방식과 문둥병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진은에 들어올 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제사를 의식을 드리는데 그 3단계 들어오는 1단계, 2단계, 3 제사 의식이, 특히 3단계 의식이 제사장이, 일반인이 제사장 되는 위임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일반인처럼 성한 사람 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일반인들이, 아론의 자손인, 아론의 일반인이 아니죠. 아론의 자식이 제사장 될 때 거창하게 거창하잖아요. 그 위임식과 같은 레벨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할 때 제가 했습니다만, 이 제사장이 거룩한 대표자 된다는 말은, 여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걷는데,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은, 원래 거룩한 것은 재물이 거룩하거든요. 그 재물이 하는 것은 동물 아닙니까?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짐승의 거룩이 인간의 거룩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절차에 거기 삽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어떤 식으로 거기 삽입되어서 하나의 동물적, 짐승적 거룩이, 짐승으로 표현된 거룩이 이제는 인간을 통해서 거룩이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돼야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 되는 거룩이 하나의 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신약은 구약이 있어서 구약의 완성으로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가 거룩되는 것, 그리고 일반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이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 그 경로가 유사하게 될 때 그 유사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곧 어떤 징조를 보여준대요. 죽음의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문둥병자는 집 밖에 나가서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죽을 때 그냥 교통사고에서 죽는 것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뭐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발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주받아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에 많이 저주받아서 죽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저주가 풀리고 그렇게 참여시키는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거룩의 경로를 제대로 건전하게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죽음인데, 이 문둥병자가 죽음의 징조잖아요. 이 죽음의 징조에서 풀려나왔다는 것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전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다시 성한 사람 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성한 사람 될지 이상해 할 때 그 속에
투입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번제, 속죄자와, 속죄부터 나온 속죄자와 번제, 제물이 투입되는 겁니다. 특히 이 속죄제를 투입된다 이 말은 네가 문둥병 되는 것은 이게 네 죄 때문에 문둥병 되었고 네가 풀려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속해 그걸 죄를 사해주고 없애주는 절차 때문에 네가 상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둥병자는 결국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의 원초, 죄라는 것을 원형으로 거의 깔끔하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저주받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어려워져요. 뭐냐 하면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졌냐 하는 문제.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할 때에 그 죄가 뭐냐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꼭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도 모르면서 죄 안다고 우기는 우리 자신의 죄감 때문에 진실로 진짜 저주 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죄감이 완전히 이게 감추어지는 거예요. 은폐되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면 죄고 거짓말하면 죄고 커서 참 죄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인간 사회에서 남한테 해꾸지하면 그 죄라고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해꾸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못 살게 굴잖아요. 나이 45세 결혼 다 했는데 좀 살려주지. 인물도 되고 연기되고 성격되고 살려주는데 왜 그 대낮에 차가 삐뚤삐뚤 가가지고 박아가지고 진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죽음보다 온 국민이 다 예도하고 있는 박근혜 죽어도 그렇게 예도 안 해요. 김대중 죽어도 예도 안 합니다. 세월호에 누가 죽였습니까? 주님이 죽였죠. 김주혁 그 영화배우 누가 죽였어요? 김수익입니까? 김주혁입니까? 예. 김주혁 누가 죽였어요? 주님이 죽였잖아요. 왜 웁니까? 죽었다고 왜 막 울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왜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김주혁이라는 것, 영화배우가 살아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과 내 세계관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잘한다, 뭐 강의를 잘한다 할 때, 뭐 결국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하고, 지금 우주가 지금 운행되는 원리하고 딱 일치될 때 가장 설교를 잘한 거예요.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설교에. 만약에 이 설교 내용을 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통곡할 그런 내용을 설교해야 돼요. 나는 왜 진짜 그걸 몰랐을까? 이런 거. 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분명히 레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야기했는데 나는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금요일을 청소도 못하고 그걸 왜 몰랐는가? 세상이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이 레기 13장, 14장 이게 뽑혀져 나와야 돼요, 이게. 지식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 대표한다고 조화를 하지 말고 이 문둥병자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문둥병자가 죄로 인하여 곱게 그냥 저주받아 마땅한 그 문둥병자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은 이 인류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은 한 명도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단회적으로. 마지막 때에 오직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문둥병자를 이 노자를 두 개를 가지고 세상의 우주를 운영해요. 하나님 조를 이루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있는 모든 죄인 이렇게 합쳐서 조를 이루어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옆에 양쪽에 있는 강도 둘 하나님 예수님께 계시다 뒤에 이제 코러스 여자 2명 있는 거 똑같은 거지. 미미시스트 이게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그 세 명의 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히 구주고 둘은 당연히 지옥인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은 천국 한쪽은 그냥 이 세상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그 자체가 이 울산의 바닥 살면 그냥 지옥으로 이 하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 울산하고 지옥하고 대구하고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지옥 가서 살면 되죠. 희망 없습니다. 근데 한쪽은 그렇게 하수구에 빨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힘보다 더 센 힘, 부활의 힘이죠. 그것보다 더 센 힘으로 갑자기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뽑혀서 간택대가 뽑혀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죄인 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를 1로 친다면 문둥병자 제사장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이건 1, 1이니까 2가 되죠. 하나님께서 2가 되면서 하나님 자기 내부를 현실로 이 우주단 현실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내부가 펼쳐지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부 인사이드 이 하나님의 이 내부가 펼쳐진 게 이 세상이에요.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하나의 무대가 되죠. 하나님의 활동하는 무대가.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상상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에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거는 우리네 상식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쪽에서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중앙이 아니고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께서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면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제사장이 아론의 자식이 제사장 되면서 위임식을 행하거든요. 그 위임식 행하는 거 등장하면 바로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위임식을 행하는데 그 위임식 행할 때에 처음에 속죄제에 대해서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 잡지만 수양에서는 양을 2마리 잡아요. 이래서 속죄제는 한 마리, 번제에서는 2마리 잡습니다. 2로 발전을 해요. 1이 발전을. 1이 해서 구라치는 것 같은데. 구라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내부를 보여줍니다. 그 내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 저주받아야 될 이 세상, 이렇게 한조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저주받는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의도적으로 따먹게 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할 수 있는 게 과연 인간에게는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했지요. 에덴 동산에 추방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쪽에서 생명을 간다면 선악과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원리. 이 원리는 어떤 원리라도 이 원리는 생명나무 원리에 생명나무 본질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방했으니까. 이 불가능한 이 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 원리를 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심는 방법을 사용할 때 이 선악과 원리 속을 내부를 쪼개버리죠. 이 내부를 쪼개게 해요. 쪼개게 하는데 이걸 저는 균이라고 합니다. 균. 이 쪼개게 하는데 이 쪼개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들을 버리죠. 하나님 내부의 쪼개기를 쪼개짐을 이 지상의 쪼개짐으로 반응을 시키고 상응해서 하늘의 쪼개짐과 지상의 쪼개짐이 상응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쪼개지까지 이 숫자를 하면 1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2로 바뀌어야 됩니다. 쪼개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위해서 드러내요. 레위기 지난 했지만 다시 해보면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나와요. 속죄제 할 때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마리 수양을 2마리 잡습니다. 2마리 한꺼번에 2마리 잡지는 않아요. 번제를 할 때는 첫 번째 수양을 하나 먼저 잡아요. 잡으면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옵니다. 잡게 되면, 여기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나오기 전에 관유로, 여기 8장 12절은 관유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내고, 그 피를 기름 바른 위에 이렇게 얹어버립니다. 순서가 기름부터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그 위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서? 이거 제사장 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하게 되고 난 뒤에는 아까 늦게 오신 분을 다시 이야기하면 문둥병이 진 밖에 있던 문둥병자가 진 안에 들어올 때는 이거 무슨 경로라 했습니까? 무슨 경로? 더러움이 거룩하게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절차를 보여준다 했죠. 경로를 보여주죠. 경로를 보여주죠. 방향이 이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위험을 할 때는 기름 플러스 피지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전결의 예식은 피에다가 그 다음에 피 플러스 기름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품고 있는 그 혜택이 문둥병으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해줬다. 제사장이 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래죠.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사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거룩한 곳에 그러한 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름과 피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렇게 더해놓고 이제 피를 바르거든. 마찬가지 피 발라요. 피를 바를 때 장소가 된다면 바로 오른쪽에다가 발라요. 오른쪽에다 바른다고요. 이 오른쪽에 바른다는 말은 보통 선악과를 인간은 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둘로 쪼개질 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신은 최종적으로 결합된 모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유일한 최고 정점을 차지하는 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둘 되어버리면 또 하나가 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준신이지 신의 최종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악마가 심어준 사고방식, 선악과 심은 사실은 신은 최고의 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 네 생각이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1이 아니고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가 되고 2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1로 통일되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1이 아니고 계속해서 2를 유지해 줘야 돼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보호자가 몇 개 나오는 줄 알아요? 보호자가 2개 나옵니다. 계속 2개예요. 줄곧 2개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보호자가,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보호자. 물론 생명수가 나오는 줄기는 같아요. 줄기는 같지만, 같은 줄기는 글자 있지만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뿌리는 같은데 보호자가 따로 있다고.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통합된 게 천국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면 어린 양 대신은 그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주라고 합니다. 그 주를 주 되게 하는 기념세계가, 기념하기 위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천사가 사는 동네지, 하나님께서 프로젝트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아들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들의 나라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종교성을 품고 추구하는 최종적인 신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이래 되면 모든 신학은 쓰레기예요. 2000년 교회의 모든 신학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달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인 만들고 성도 만드는 한 이성적인, 철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논리체계가 2000년 동안 교회의 신학을 유지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신은 최고니까, 절대자니까 우리는 그 신을 섬기게 된다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체제에서 나온 최고선, 최고의 진리, 최고의 가치,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기본적인, 아담의 자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개념입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종교의 사슬이라고 해요. 종교로 존재의 사슬, 존재와 존재의 그 최고의 존재는 바로 신이다. 안셀무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기존에 인간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와 최고의 존재는 바로 신이 존재한다. 이 안셀무스도 이야기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야기했고, 토마스 아퀴 신학이 오늘 천주교 신학이에요. 개신교도 뭐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주 대심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려주려고 성령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 안 받아도, 오히려 성령 안 받아야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타고난 인간의 양식이고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신에게 믿자,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상식입니다. 악마의 상식이에요. 예, 그렇게 범죄한 나쁜 깡패도, 예, 그 중도 길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생겨. 동일한 백두산이 마른 것도 핥도록 하느님이 살주사. 이거는 모든 인간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게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나님이거든. 그 아담의 몸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느냐 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선악과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게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자기는 신을 아니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제사나 이 계시에 의하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뭐 알리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오른손에다가 오른손 깃뿌리, 오른손 손가락, 오른손 발가락, 온 전신이 오른손이 하신 일로 완벽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문둥병자와 제사장은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오른쪽에 피와 기름으로, 이쪽은 기름과 피로서, 이쪽은 피와 기름으로, 이쪽은 기름 받은 그 기능, 제사장 기능으로 피를 생산했고, 문둥병자는 우선 피부터, 제사장이 같이 했기 때문에 피부터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피는 어디서 왔는가? 기름 부은 자, 제사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둥병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뭐냐면 실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실험 대상자. 그걸 세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마루타. 마루타. 737. 부된 거, 이제 만주에서 생체 실험하는 거. 마루타, 역겹 없으면 기분 나쁩니까? 역겹 없습니까? 마루타는 자기 감정이 없지요. 우리 성도도 감정 없어야 돼요. 내 감정에 내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본인도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울고불고 내가 죄인이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헤헤거리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울고불고 내려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내려오고. 그거 인간의 감정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얼추 죄를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인간이 지어서 죄진 게 아니고 죄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다 못 다 써먹어서 죄예요. 지금 나이 90 됐습니까? 아직까지 남보다 80보다는 죄를 더 써먹었어요. 아주 남아있는 쿠폰 많습니다. 중국집 이사해야 되는데 빨리 쿠폰 사야 되는데. 인간이 아담의 몸이 갖고 있는 죄는 성경 율법 전체로 커버되지, 내가 이 기억하고 있는 죄로서는 커버가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좀 더 살려줄 테니까 살아가면서 네가 몸소 처음에 하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몸이 성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한테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둥병에 몸이 성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언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이 성하다는 것은. 정말 그 특비의 종량 한번 올라봐야 정신 차리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특비의 종량 올라가는 거. 이항의 이야기입니다. 이항이. 가가 특비의 종량 올라가지고, 저 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성질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백골난방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잘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잘난 게 없거든요. 럭비공 같아가지고 주여 몸 아플 때 주여 몸 아파서 성경이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서 눈 뜨면 성경 보겠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안 했으면 천만 다행이죠. 말까지 하거든요. 건강하고 나중에 정강하고 몸 돌아보세요. 일본 여행에다가 다낭에다가 승할 때 가야지. 노세 젊은새 노세 늙어지는 못 노나니 자기 쾌락 즐기기 바쁘지. 언제 기도 안 해요. 그건 안 한다니까요. 지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았다 하게. 지가 아침에 새벽에 운동해가 건강한 줄 알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체중 유지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문둥병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둥병을 100번 돼도 당연한 요소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의 마루타가 있어서 이게 실험 대상자예요. 자, 문둥병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 따라서 문둥병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이 문둥병을 알았고 이기고 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복받아 이기는 인간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도가 여러분한테는 나오지 않는 것에 그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십자가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문둥병 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 되게 하시고 날 때부터 12년 동안 귀신 들리게 하시고 안전병이 되게 하시고
잘 살다가 솔직히 그 오빠 되는 가장되는 기동되는 오빠가 갑자기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죽은 지 사흘 되도록 주님은 눈곱이도 안 보이고 뒤늦게 나을 때 돼가지고 주님 장례식 다 끝났는데 김주혁 벌써 발인회가 끝났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죽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잡채들이 뭔가 이렇게 섬겼던 마르다 가정에 마리아 가정 동생은 말씀 듣고 있고 언니는 밥하고 있고 그렇게 했던 그 가정에 왜 그렇게 기둥 같은 오빠가 젊은 나이에 오빠가 누군지 45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해가지고 온 간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부를 특별히 그 가정에 쏟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우주의 원리를 청사진을 특별히 그 가정에다가 담은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완전히 실험으로 보여줘. 실험으로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오빠가 살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딱 들어버리면 나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대단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생명 주신 게 이제 아깝게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귀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고백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나와야 돼요. 주여, 죽여주옵소서. 주여, 늘 죽이고 늘 아픈다 할지라도 제가 그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성령을 받은 그 징조가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해요. 아침에 아침밥을 한다. 아침밥을 쿠크에다가 딱 밥을 했다. 근데 갑자기 그 밥이 김에 올라오고 맛있게 되는 걸 보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근거는 반드시 문둥병부터 시작해요. 문둥병. 왜냐하면 내가 이 밥 안 줘도 되고 주고 마땅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살라고 이 밥을 주셨구나. 그렇게 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다? 밥을 짓는 자체가 죄라고 느낄 때만 그 밥상 앞에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밥이 찰지기 잘 돼서 고맙고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죽게 해버리면 고맙고 감사함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된다고요. 내가 뭘 잘했다고 오늘 또 죽밥 먹으러 합니까? 일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 마음을만 낮추면 이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칭찬해주면 되지 않겠나요? 칭찬해줘도 이게 무지가 큽니다. 칭찬해주면 이게 지금 돈대가 돼가지고 이 칭찬 받아 마땅해서 칭찬한 줄 알고 사고가 더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면 나도 밥 3끼 했다 이 말이죠. 잘해주게 되면 3끼는 당연히 기본으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땅콩 붙으니까 간식은 따로 챙겨주고 식혜 해줘야 되고 저거 따진다고요. 한 사흘간 이게 굴러봐야 진짜 마트에 가 호빵만 묻고 그냥 진짜 한 일주일 가봐야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요. 우리는 이 우선받는 게 당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좋아갖고 지금 해 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름달 비슷한데 해 뜨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우선 받아가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화학단지에서 뭔가 이상한 거 미세먼지 또 내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영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벌을 받는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이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끝나버려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와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됩니까? 하는데 우리는 단 한 시간에 단 1분도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해요. 그것도 급할 때 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는 이러이러한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와버리면 이거는 선악과적으로 내가 선악적인 상식으로 야 이런 일이 야 공부를 잘했다니 이런 취직이 잘 됐으니 이런 감사할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게 내가 감사하는 기준 이거는 고맙다는 기준에 따로 설정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선악적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선악적인 구조에서 체계에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그러한 체계로 지금 빼내고자 문둥병을 집어넣은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그 경우 어떤 경우냐? 나를 아바타로 제시하면 돼요. 나를 실험 대상으로 바쳐지면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에 주의 만족으로 주님의 만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소급해서 알면 돼요. 이걸 내가 해서 만약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뭐 차가 이렇게 과속하고 뭐 경쟁하다가 뒤에 뭐 이렇게 삥삥거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운전 똑바로 해! 라고 하잖아요. 그 운전 똑바로 하고 성질 낼 때 주님은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 죽겠어. 왜? 받쳤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저쪽에 받쳤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선악적인 체계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어놓거든.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해 볼 때 톡을 낮추고 양보했는데 나는 빵빵거렸다고 그거 하나 양보 못해가 욕을 했네. 주여 회개하나이다. 얼른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자기 인생을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는 수작입니다. 네, 그런 적용에, 여러분, 그런 마귀 적용에 속아넘어 가지 마세요. 이유 없이 감사해야 되고, 욕했는데 내가 죄졌는데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봐도 죄인데, 주여, 죄 짓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절차는 죄 짓는 코스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저 이번 코스는, 저 패는 코스군요. 주여, 폐기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폐기했어. 인간의 능력으로 될 겁니까? 되겠어요? 선악과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생각한 이건 죄다 잘못이라는 것에 조금만 걸렸어도 우리는 이 깨끗한 이 몸이 마귀의 시험 받아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오점과 헌증을 나는 것에 대해서 맨날 며칠을 자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는 건데 김유신 장군이 너무 피곤해서 말 타다가 보니까 말이 기형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과연 내 심리도 모르고 옛날 버릇 그대로 내가 다시는 기형집에 안 가리라 하고 칼 해가지고 말만 죽였잖아요. 말만 가기 예매한 주님의 피조물을 흩날아간다고. 김유신의 그 잘남 때문에, 사탄적인 잘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목사인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건 내다움지 않아. 니다운 게 뭔데요? 우리는 문둥병이 적당해요. 우리는 감도가 적당해요. 뭐가 내다움지 않은 게 주께서만 니가 니를 알아? 니가 니를 아냐고? 우리는 과거 기억 쪽에 내가 잘난 것만 이렇게 그걸 비축해가지고 그걸 날았고 자꾸 우기고 있습니다. 잘난 것만, 멋진 것만. 멋지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심지어 압력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문득병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덕지덕지 주님의 피와 기름과 제사장의 관찰과 하나님의 내부의 그 균열되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균열됨이 이제는 우리 몸에 균열로서 그대로 들이닥쳐야 돼요. 싶으십시다.